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혹은 무질서도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모든 물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 집도 깨끗하게 한번 치워놓으면 영원히 그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깨끗하게 치워진 것들이 더러워지고 무질서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치워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연력학 제2법칙에 그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그 이목구비가 모든 것이 짜임새가 있고 규모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모도 이렇게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들이 이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또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연력학 법칙에 인간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에도 이런 욥기에서 욥도 이런 세상과 자기 삶이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급속도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써 모았던 가축대가 산산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금지 오격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기도 하고 또 일생을 공들여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일거에 다 날아가고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당하는 참 그런 스디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렇게 공들여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 삶을 지배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고 또 그런 무질서한 세상과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곧 쏟아내고 있는 성경이 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은 아무 질서가 없고 하나님도 붙들고 계시지 않고 의인도 고난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욥이 결론을 내릴 무렵에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눈으로 보기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고 온 인생이 불의한 것 같고 그래서 의로운 자는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얼마나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지를 쭉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의 내용인데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이 천지 만물 중에 땅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그림이 마치 이제 건축 기사가 건물을 건축하듯이 도량법에 따라서 땅을 측정하고 기초를 놓고 또 그 위에 모퉁이 돌을 쌓아서 집을 세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이야말로 땅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측량하심과 하나님의 기초를 놓으심과 모퉁이 돌을 쌓아서 건물을 올리시는 것처럼 그 목수가 그렇게 이 정교하게 어떤 계산하고 또 설계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욥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신 가운데 지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땅만이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 바다에 대한 얘기는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바다를 혼돈을 야기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바다가 참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바다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바다는 통제가 안 되고 또 바다에서 만약에 배가 한번 침몰한다 할지 또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그런 삶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땅인 바다인데 그래서 이 바다를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바다를 역시 하나님의 그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다를 문으로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서는 그 한계를 정하고 바다와 땅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시고 또 11절에서는 높은 파도가 바다와 땅의 경계선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다조차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혼돈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이런 큰 다스림 아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를 이렇게 넘지 못하도록 그 혼돈과 또 흑암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어마어마한 밀려왔던 2만 명이나 휩쓸어 갔던 그 큰 쓰나미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밀려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해안도시에 사는 우리 부산에 사는 우리는 진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극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해두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그 뜻심 속에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땅도 그렇고 이 참 바다도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흑암과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밤도 혼돈의 시간, 혼돈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이 지속된다면 온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고 칠흑 같은 암흑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인 이 밤도 밤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12절, 13절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어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그냥 어쩌다 보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에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했는데 아침이 되고 새벽에 여명이 이렇게 서서히 비치다가 또 이렇게 해가 뜨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끝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13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털어버리시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가 어둠이 가고 아침이 오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기성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에서 떨쳐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악인들의 팔을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일이나 또 비록 악인들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욥의 네 생각처럼 이 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안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시고 또 이 바다도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참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하고 계시고 또 이 새벽과 어둠과 또 악인들을 다 떨어내버리시고 이 땅에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쭉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땅도 하늘도 또 밤도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그 붙드심 속에서 간섭하시고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런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요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최종적인 파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바다와 세상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붙드신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함께 공존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질서와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이 땅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생겨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이 모든 것이 땅도 바다도 또 이 어둠도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들고 또 그 다스림의 선한 목적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과 공생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혼돈의 바다나 흑암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에 참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흑암과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흑암과 죄악의 세력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붙들어 주시는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땅과 바다 또 이 흑암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다가오는 2022년에도 우리가 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